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그동안 못 뵀던 분들을 뵈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직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제도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식사 대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작게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해지고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죠.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본문 안에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행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만 보면 마치 축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전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등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예,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보고 있죠. 마가복음 8장 지금 읽은 부분 27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하는 사이에서 자기 자신이 그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누구다? 주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마가복음 9장하고 함께 여러분이 보시면 좋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건 당신은, 선생님은,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신에 대한 개념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당신이 신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부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8장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내가 이제 곧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뭐라고 항변했는지 마태복음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장 22절부터 볼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가복음에서는 항변하였다까지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항변했는지가 나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어야 됩니까? 죽지 마세요. 그럴 일이 절대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항변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칭찬하시고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매면, 네가 닫으면 열자가 없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는데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인데 왜 죽어요? 당신에게 그러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하게 하는구나. 사탄을 거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른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이 땅의 천사들과 다시 올 때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속하여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부터 이제 또 볼 겁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사건이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신이신 것, 여기서도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기는 우리가 읽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오늘 읽은 본문이 14절에서 29절까지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귀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제가 지금 여기를 쭉 이렇게 판서를 하는 거를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왜 이 흐름 안에서 귀신 얘기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봅시다.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이 귀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하여 정확히 왜 오셨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3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심각하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나서도 또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서로 누가 크냐 이 쟁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9장 33절부터 어디까지냐면 10장 31절까지 뭐에 대해서 다루냐면 삶의 문제를 다루세요. 삶의 문제. 삶의 문제를 쭉 다루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마가복음 10장 32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을 말씀하세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신인데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것에 대한 핵심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고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고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고 제자들은 사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신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가?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금은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신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죽으셨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하셔야 되는가를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으면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았지만 제자들은 몰랐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서로 비교하고 우리를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나를 우편에 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문제로 여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아담이 영생하는 존재에서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중간에 누가 개입한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사단의 역할은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한다. 관계를 훼손한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오시는 모습을 딱 봤는데 그때 마음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게 분리의 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내에서 뭘 하셨냐면 이 사람에게 저 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 이 사람 말을 하고 성도들에게 사역자 욕을 하고 사역자에게 사역자끼리 욕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안 계십니다.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분리시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나 이제 곧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예수님 왜 죽으세요?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셔야 할 길을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하도록 만든 게 누구다? 사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일을 추구하도록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3번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삶을 다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 왔고 내 생명을 주려고 왔고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왔다. 그것에 너희가 동참되어야지 너희 자신이 나로 인하여 세워지기를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을 섬김이라는 단어를 주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은 사단의 개입에 의하여 영생을 잃었습니다. 사망했어요. 사망이 그에게 임해버렸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사단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해서 사단이 자기에게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단의 개입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든 마음이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귀신에 대하여 나오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귀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자, 귀신 자신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라는 것은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개입했던 걸 사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선 귀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사탄과 악한 영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합니다. 이 개입은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에서 보듯이 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항변하도록 만든 거예요. 누구의 개입이죠? 사탄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서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탄이, 악한 영이, 귀신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고, 어린 양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시온산에 함께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사단의 개입과 악한 영의 개입에 의하여 우리가 사람의 길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둔 이 시각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우리에게 개입할 때 이것을 물리칠 수가 없다. 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귀신을 막 세게 꾸짖어 갖고 쫓아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귀신이 개입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막 기도를 막 10시간, 20시간 해가지고 영적인 파워가 생겨야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을 내가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되었을 때 귀신이 스스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귀신이 우리를 개입하다가 그 개입을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많은 부분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종류가 자기 스스로 떠나도록 하는 능력이 기도와 금식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기도는 뭐죠? 우리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귀신이 개입되어 있는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말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했는가? 패역하다는 건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지금 패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절에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해야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사단이 너희에게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런 이제 금식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거기까지요.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관계에 있다면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를 개입하려고 하다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와 금식이 사단이 우리를 개입하려고 하고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을 흔들지 못하게 하고 도망가게끔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동안 듣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바로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시력을 검사하려면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시력을 측정을 하죠. 제가 이번에 3가지 바로미터를 드릴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참된 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악한 영과 사단의 개입이 멈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독립적인 자기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을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누가 더 높으냐? 이걸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독립적인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에게 개입을 못해요. 그럼 독립적인 자기 가치라는 건 뭐냐면 비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타인을 향해서, 타인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직장에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든 백이 보니까 200만 원짜리야. 그 200만 원짜리 백 들고 온 걸 보면서 자기 백을 쓱 책상 밑에 넣는 거죠.
내 백은 저기 구리시장표인데 저 백을 딱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 비참한 거야.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이 그날 외투를 벗어서 옷에 거는데 뭐 버버리 뭐 이런 걸 다 거는 거야. 그 자기 외투를 꼬깃꼬깃 접어서 옆에다가 놉니다. 비교되기 싫어서. 만약에 여러분 심리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 비교해서 비참하고 참담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비참함을 느끼고 자기가 추락하는 거죠. 비교하다가. 또 어떤 거는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쟤는 성적이 50점인데 나는 늘 100점이야.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고 쟤 아직도 25평에 살아? 나 이번에 45평으로 옮겼어. 이러면서 어깨가 올라가요. 이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비참해지거나 내가 우쭐해지는 심리를 여러분 안에 있는지 살피세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악한 영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개입할까요? 거봐, 너 네 부모 잘 만났으면 너도 200만 원짜리 백 갖고 다녔을 텐데, 너 남편 잘 만났으면 45평 살았을 텐데, 너 네 자식 봐라, 네 꼬라지 그게 뭐냐. 남의 자식은 서울대 가는데 네 자식은 지방 전문대도 못 가고. 누가 하는 소리예요?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이 비교라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이 깊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처참하게 무너뜨려요. 그리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또 사단이 어떻게 하게 해요? 교만하게 해요. 봤지? 너 남들이 다 예쁘다 그러잖아. 쟤 봐봐, 쟤 얼마나 뚱뚱하니.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쭐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비교 심리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화분도 만들고 보석함도 만들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의 심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입니다. 왜 나는 모두보다 잘 돼야 되는가? 왜 나는 모두보다 잘나야 되는가? 왜 그렇죠? 그것이 악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죠? 사단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이 사람에게 처음 개입했을 때 사용한 것이 비교입니다. 비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독립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지 않고 비교해서 우위를 내가 조금 더 낫다 아니면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 방식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사단이 개입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반드시 이거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독립적인 자기 가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반드시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귀한 존재다.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들을 바치셨다. 너는 귀한 존재다. 그래서 그 아이가 100점을 맞든 빵점을 맞든 서울대를 가든 지방대를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부모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돼요.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이 그 사람에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상당한 시간을 이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누구도 저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귀한 자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누구를 보면 나보다 더 잘났고 잘하고 잘되고 나는 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하면 드러내려고 하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무리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고 그러다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질병을 통해서 인생이 멈췄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질병에 걸린 저를 남편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하나님만 저를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 독립적인 자기 가치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훼손되지 않는 자기 가치입니다. 자, 이 훼손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공격이나 칭찬입니다. 공격을 통해서는 이제 상처를 받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모함하고 오해하고 화를 내고 피해를 입힙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아프죠.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아파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적이 사방으로 둘러싸서 나에 대하여 비난하고 공격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존귀한 자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자기 가치가 형성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훼손되지 않는 자기 가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비난받는 일도 많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음에도 비난받고 공격받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지만 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당당히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공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칭찬도 있습니다. 이 칭찬으로 우리의 가치가 훼손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당신 너무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면 목사님 책 읽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들었을 때 제가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훼손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독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칭찬은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누구는 10년을 목회해도 성도가 몇 명밖에 없대. 뭐예요? 지금 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칭찬을 듣던 공격을 받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가치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처를 받거나 교만해지거나 자기 가치가 훼손됩니다. 이 다음 단계가 세 번째가 확장되는 자기 가치입니다. 확장되는 자기 가치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비하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육체적이든 마음 심리적이든 억압하지 않고 오늘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영광받을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는 거예요. 이 귀신의 문제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의 흐름 가운데서 사탄과 귀신의 문제를 다루신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안에 사탄과 귀신 이런 종류들의 개입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류가 우리에게 개입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가르치시면서 그 안에 이 사탄과 귀신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의 모습을 봐라. 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 섬김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이것은 이 세 번의 그 발전이 있지 않으면 섬김의 자세가 될 수 없어요. 섬김은 흉내를 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흉내 내는 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내어주는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안타깝게도 다 1번에 걸려 있습니다. 독립적인 자기 가치를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좋은 차를 끌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넓은 집에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비참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걸 지금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무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자유케 되면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 친형제가 가난할 때 숨지 않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자기 가치를 확장시키는 단계까지 가면 이것이 진짜 금식인 거예요. 이 진짜 금식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을 때 이런 종류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고관절 염증 때문에 걷지 못하고 둘째 그 고관절 염증이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생겼어요. 근데 둘째 아이를 큰아이 8살 때 둘째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때까지 그 고관절 염증이 지속이 됐던 거죠. 8년입니다. 둘째 아이 낳고 2년 정도 있다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10년 정도를 고관절 염증을 앓았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진통제를 하루에 16알씩 먹으면서 그 고통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에게 생겼을까? 처음에는 뭐 질병의 이유들이 뭐 면역력이 떨어지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던 간에 이 질병이 내가 어떻게 이 질병을 대할 것인가 그걸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질병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 질병이 끝날 때까지 견디리라. 또 만약에 사단이 나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줬다면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질병으로 말미암는 불평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또 세 번째로 정말 면역력이 떨어져서 내가 이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된다면 그냥 내가 이 질병을 안고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질병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총 10년 중에 8년 차쯤에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걸 치료해 보겠다고 시술도 많이 받고 뭐 척추에 관을 넣어서 그 신경을 마비시키는 막 그런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했었어요. 근데 8년 차쯤 됐을 때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든 사단이 주었든 내 몸의 질병이든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얼마 지나서 10년 차쯤 됐을 때 하나님의 빛이 꿈에 내려와서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떤 사람을 대하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늘 붙들고 계세요. 절대 비교하거나 훼손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왜 가르치셨을까요? 첫째 아담은 죄를 통하여 죽었지만
둘째 아담인 나는 그 사망을 이긴다. 나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 나를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규칙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구인이 아닙니다. 지구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시간이 되면 이제 이 껍데기도 벗고 천국인으로 살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구인들과 비교하잖아요. 비교해서 비참해지고 비교해서 우쭐해지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훼손되지 않고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단계까지 가면 사단은 여러분에게서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내가 이 사람은 도저히 흔들 수 없구나.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9장의 말씀, 귀신이 와서 아이를 괴롭히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기도 외에 또 다른 성경은 금식까지 들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 잡힌 거 없이 누구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누구로 준비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고 요 세 가지, 독립적인 자기가치, 훼손되지 않는 자기가치, 확장되는 자기가치, 이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생각에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